빌립보서 1장 27절로 30절까지 같이 봅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아무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를 인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저희에게는 멸망의 병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병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니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든든하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 3일 밤에 그리스도인들이 표에 대해서 그래서 내 몸에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내 몸에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기대와 소망이 있고 또 예수만을 자랑하고 또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연장선에서 오늘은 복음의 신앙을 위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러한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복음의 신앙을 위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간 사도 바울, 이 사도 바울은 자신이 옥에 매여 있으면서도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는 그런 부끄럽지 아니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았다라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울 사도는 죽을 고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죽을 고비 앞에서도 또 환난과 핍박에서도 배고픔과 힘이 드는 가운데서도 항상 이 복음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살았던 그러한 바울 사도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세운 성경 고린도후서 12장 9절 10절에 보면 그러나 주님은 나에게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위에 머물러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나의 약한 것들을 더욱 기쁘게 자랑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약할 때나 모욕을 받을 때나 궁핍하게 될 때나 핍박을 받을 때나 어려움이 있을 때는 그리스도를 위해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약할 그때에 강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환난이 있을 때 또 어려움이 있을 때 궁핍함이 있을 때 모욕을 당할 때 이러한 것들 가운데서도 그 순간에 예수 때문에 나는 기뻐합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그런 바울 사도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도 이러한 바울과 같은 이러한 고백들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가지고도 우리에게 가르침을 우리는 받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이 복음의 은혜를 알았습니다. 복음에 대한 은혜, 이 복음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환난이 와도 배고픔이 있어도 많은 사람들에게 모욕을 당할지라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이 복음이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에베소서 2장 8절 10절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복음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넘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들을 고백들을 하는 것들을 보게 되었어요. 이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은혜는
구원의 선물이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어떤 우리가 노력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돈 주고 살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누구든지 자랑치 못한다. 하나님의 이 은혜, 복음의 은혜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이기 때문에,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죠. 내 믿음은 이만큼 있으니까 자랑하고, 내 믿음은 저 바닥에 있으니까 늘 굽신거리고 살아야 되고.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이 있어서 높이 올라가면 또 하나님 앞에 그만큼 인정받고 상급이 크겠죠. 우리가 그러한 믿음의 분량들이 좀 다를 뿐이지, 오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양 옆에 강도들이, 두 명의 강도들이 있었지만 그 둘 중에 한 사람만이 구원을 얻게 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정말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예수님에 대해서 그도 구원받은 그 사람도 강도도 예수님을 비방했습니다. 비난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예수님에 대해서 또 듣고 알다 보니까 또 이 한 강도는 예수님은 죄가 없다. 그래서 본인과 옆에 있는 그 사람들은 강도 짓을 했고 죄가 있기 때문에 죽는 것이 당연하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오늘 낙원에 갔으면 나도 함께 데려가 달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되집니다. 이런 모습처럼 우리가 참 그 순간에 내가 깨닫고 또 그 작은 믿음이지만 그거 가지고 내가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상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상은 내가 이 땅에 있으면서 그 믿음의 복음의 은혜를 가지고 얼마만큼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내가 봉사하고 섬기고, 거기에 따라서 그 상급이 우리에게는 달라진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 그래서 늘 바울 사도는 이런 생각들, 이런 고백들을 하다 보니까 늘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우리는 이러한 고백들이 없으면 늘 우리는 교만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늘 바울 사도는 이런 고백들이 있다 보니까 늘 겸손함으로 그 신앙을 유지해가고 또 그 신앙에서 흔들리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는 즉시 데려가시지 않는 이유, 그것을 이 복음의 은혜를 안 바울 사도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를 남겨두시는 그 이유는, 내가 믿으면 그 즉시로 하나님 나라에 가면 좋겠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이 있으면 우리가 죽음을 보지 않고 갔던 에녹이라든지 엘리야라든지 이러한 사람들처럼 죽음 없이 그냥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남겨두시고 즉시로 데려가지 않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남겨두신 이유가 선한 일. 그 선한 일이 뭐냐면 영혼 구원.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남겨두셨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복음의 신앙을 위한, 그것을 위해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복음을 알게 되어주고 그 은혜를 알게 되어주고 또 선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 사도를 남겨두심으로 인해서 그 역한 이 영혼 구원을 위한 복음의 또 사도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아직 내가 아니다,
죽을 때가 아니다. 천국에 올 때가 아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들은 아직 천국 올 때가 아니다. 내가 아직 눈 감지 아니하고 내가 아직 천국에 가지 않는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눈을 뜨고 있다면,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남겨두신 그 목적이 있다는 그 이유가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나를 통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그냥 당장 죽었으면 좋겠고, 죽어서 천국에 갔으면 좋겠고,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남겨주십니다. 안 데려갔습니다. 그 이유는요, 나를 통해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함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바울 사도는 이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를 알고 있기 때문에 많은 환난이 있고 죽을 고비도 있고 배고픔도 있고 환난이 있지만, 하나님 나를 좀 데려가 주십시오. 이 상황에서 난 더 이상 살기 싫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거죠. 복음의 은혜를 발견하니까 나를 이렇게 남겨두시는 것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선한 하나님의 그 뜻을 위해서 나를 이렇게 남겨두셨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바울 사도의 그 신앙 고백을 듣게 되었습니다. 복음의 신앙을 위한 그리스도인이 어떤 성도일까? 우리 복음의 신앙을 위한 그리스도인. 그 첫 번째가 오늘 말씀에 이제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 무엇인가? 거기에 대해서도 오늘 본문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7절 중반절에 보면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라.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라. 서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같이하여 힘을 합쳐 마귀와의 영적 싸움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영적 싸움을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정말 믿음의 분량 따라서 믿음이 약한 사람도 있고요, 믿음이 강한 사람도 있고요, 중간에 있으신 분들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신앙과 그 믿음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면서 또한 그들의 신앙을 도와주면서 서로 협력하라는 것입니다. 그 영적인 그 싸움에서 서로 협력해서 서로 잡아주고, 이러한 삶을 이루어갈 때에 우리가 넘어지지 아니하고 서로 잡아줌으로 인해서 우리가 서로 협력해서 영적 싸움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이루어갈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일심으로 서서라는 이 말은 믿음에 굳게 서서, 믿음에 굳게 서서 한 마음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함께 싸워 승리해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옥에 갇혀 있지만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은 정말 극한 가난 속에서도 이 복음 사역을 위해서 늘 예물도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어지고, 또한 이 전도를 위해서 또한 많은 또 극한 가난 속에서도 연보를 해서 또 이것을 통해서 전도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협력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침묵과 순종을 이룬 여리고성 사건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가 6일 동안 하루에 한 번씩 한 바퀴씩 돌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7일째 되는 날 7바퀴를 돌고 크게 외치라. 여기에서는 돌 때에 어떤 말도 하지 말고 침묵을 지키면서 그냥 돌으라. 이게 뭐냐면,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뭐냐면 침묵하고 순종해라. 그래서 그렇게 합니다. 난공불락 같은 그 여리고성이
그 마지막 7일째 7바퀴를 돌고 난 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무너졌습니다. 칼과 창과 방패를 들고 와서 싸우라는 것 아니었습니다. 너희들은 침묵하고 그 성을 돌기만 해라. 이게 뭐냐면 침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잖아요. 그 많은 수많은 사람들이 마음을 같이 할 수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이렇게 돈다고 해서 이 성이 무너지겠냐고. 아니 우리가 온 말을 가져와고 돌을 깨내도 이 성을 부술 수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 성을 돈다고 해서 무너지겠느냐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생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들은 마음을 같이 하고 한 뜻이 되어져서 침묵하면서 순종을 했습니다. 자기들의 어떤 생각을 내세우지 아니하고 온전히 자기 주장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침묵하고 순종했던 그 결과가 어떤 결과입니까? 난공불락 같은 그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또한 우리가 복음의 신앙을 위한 그리스도인들이 이루어가야 하는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생각은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전적으로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그냥 순종하는 겁니다. 다른 거기에는 우리 어떤 의견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오로지 하나님 명령하신 그 명령에 따라서 그냥 순종만 하면 된다는 거죠. 이것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하는 복음에 합당한 그러한 믿음의 생활이라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심으로 한 마음이 되어줘서 자기 생각은 내려놓고 이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서로 협력할 때 서로 그 공동체가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고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또한 그 은혜가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마음이 같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분명하게 거기에는 하나님이 역사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일심으로 한 뜻을 이루고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이 복음을 위해서 서로 협력하며 자기를 낮추고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그리스도인이 되어져라. 이것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무 일에도 28절에 보면 아무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를 인하여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이 굳게 서서 담대하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담대하라. 유대인들이 율법으로 위협해 올지라도 이방인들 간의 갈등이 있을지라도 마귀와의 영적 싸움에서 담대함으로 이겨야 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영적 싸움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는 것은 우리가 복음의 신앙을 위한 그리스도인들은 구원의 증거가 있지만 대적자들에게는 멸망의 증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28절에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 일이라든지 대적하는 자를 인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합니다. 이것이 저희에게는 멸망의 병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빈거니 이는 하나님께로서 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위해서는 아무 일이든지 대적자들에게 그 대적자들을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죠. 예수 안에서 우리는 담대함으로 정말 우리가 이기고 승리해 갈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어져야 한다. 이것은 우리가 악한 영들이 우리를 대적해 올지라도 그 대적해 오는 그 영물을 두려워하지 마라.
정말 믿음 안에서 담대함으로 이기고 승리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가 있다.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아무 일에든지 담대하지 못하면 두려움으로 넘어지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12명의 가나안 정탐꾼 사건을 또 우리가 떠올립니다. 12명의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40일 정탐을 하기 위해서 이들이 가서 두루 살피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약속의 땅, 그 땅을 보고 이제 돌아옵니다. 돌아오면서 저들이 포도 한 송이를 장대에 끼워서 두 사람이 어깨에 메고 돌아옵니다. 그것은 이 가나안 땅이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정말 그곳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러한 약속의 땅. 그래서 모든 이 열매들이 잘 되어지고 살아가는데 정말 풍족한 하나님의 은혜의 그 약속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 땅이다. 그런데 10명의 정탐꾼들이 보고를 합니다. 보고를 하면서 거대한 안악자손들을 보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들이 이 가나안에 우리는 더 이상 갈 수가 없습니다. 가지 못합니다. 저 거대한 안악자손들이 버티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저들 앞에 있으면 메뚜기와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이 10명의 정탐꾼들하고 또 백성들이 이 보고를 듣고는 밤새도록 통곡을 합니다. 여기까지 온 것이 그 광야 생활을 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는 가나안의 그 문턱까지 왔는데 못 들어간다고. 정말 지금까지 온 것도 정말 후회스럽고 이제 가지 못한다라는 그런 실망과 좌절 속에 통곡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상황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닙니다. 우리는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갈 수 있습니다. 저들은 아낙 자손 아무리 거대한 저들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닐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갈 수 있습니다. 갑시다. 그런데 이 10명의 정탐꾼들이 그래, 이게 잘났다. 니만 하나님 믿냐? 우리도 하나님 믿는다. 봐라, 저 거대한 아낙 자손들 너희들도 받잖냐? 갈 수 있겠냐? 여호수아와 갈렙은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이 있기 때문에 갈 수 있다. 그러나 10명의 정탐꾼들은 오히려 이렇게 이야기하는 여호수아와 갈렙은 돌로 쳐 죽이려고 합니다.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담대하지 못하기 때문에, 믿음이 있으면 담대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담대하지 못한다는 거죠. 여호수아와 갈렙은 인간적인 입장에서는 거대한 아낙 자손들 앞에 서면 안 무섭겠습니까? 먼저는 덩치로 길을 누르고 그러면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운동선수들도 보면 싸움에서 먼저 뭘 합니까? 기선제압. 기싸움을 하잖아요. 기싸움. 기싸움에서 지면 지는 거예요. 그것처럼 정말 여호수아와 갈렙도 이러한 거대한 아낙 자손들 앞에 서면 기가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도 이들에게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으니까 갈 수 있습니다. 담대함을 가지고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라고 그렇게 당당히 이야기할 수 있다는, 우리가 저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가 아니라 저들이 우리의 밥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러한 담대한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두려운 사람들과 일하지 않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1세대의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2세대, 그리고 여호수아 갈렙만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1세대에서는 여호수아 갈렙만 들어갑니다. 10명의 정탐꾼, 또 밤새도록 통곡한 이스라엘 백성들 아무도 못 들어갔습니다. 우리는 이것만 봐도 알잖아요. 두려움 앞에서도 우리는 믿음이 있으면 담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믿고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승리 있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전쟁을 싸우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모든 것을 맡기고, 나는 우리에게 오는 어떤 환난과 어떤 핍박과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29절에 보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믿음을 더하게 하시고 또 그 믿음으로 고난도 능히 견디도록 하기 위함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도는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야 하는데 곧 그의 고난에도 동참해야 된다. 예수님의 그 고난, 이 복음을 전하면서 당하는 그 고난을 우리는 받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쉬운 성경에서 29절을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를 믿는 특권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받는 특권도 주셨습니다. 이 두 가지 모두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특권을 줬는데 믿는 믿음의 특권을 줬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고난받는 특권입니다. 고난받는 것이 무슨 특권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 복음의 신앙을 위한 그리스도인들, 복음에 합당한 신앙생활을 하는 오늘 우리에게는 고난도 특권이라는 거죠. 믿음만이 특권이 아니라 고난도 특권이다.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많은 환난이 있는데 그 환난의 고난을 우리는 참고 인내하면서 이기고 승리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119편 71편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다. 우리가 믿음의 선진들이 이 고난의 길을 걸어갔던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고난을 짊어져야 돼요. 그래서 이 우리 다음 세대의 그 신앙을 위해서 정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고난이 뭐냐면 기도의 고난입니다. 기도의 고난. 그래서 오늘 우리가 깨어서 정말 그리스도인의 복음의 신앙을 위한 그러한 그리스도의 합당한, 복음에 합당한 생활들을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서로 일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협력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고난을 이겨내는 영적 싸움에서 승리해 갈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어져서 오늘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정말 깨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 일에든지 믿음 안에서 승리해 갈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가 정말 복음의 신앙을 위한 그리스도인,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빌보 교회의 성도들에게 또한 그 가르침을 또 우리가 배우게 되어집니다. 정말 우리에게 오는 많은 환난이 있고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마음을 같이하고 하나 되어줘서 이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서로 협력해가고 나는 우리에게 오는 어떤 환난이 있을지라도 강하고 담대함으로 두려움 없이 정말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를 이루어갈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고난이 와도 그 고난이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고난받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그 사실을, 고난도 내게 유익이라, 그 하나님의 고백들을 이루어서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나는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그러한 생활을 위해서 우리가 믿음의 거룩한 삶을 이루어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시고, 믿음의 하나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다 도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믿음의 거룩한 삶을 이루어서 날마다 이기고 승리해 갈 수 있는 거룩한 삶을 이루어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시고,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믿음 안에서 정말 하나님 우리가 복음의 이 신앙을 위한 그리스도인의 온전한 삶을 이루어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다 도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께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